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자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상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12장으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각각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조언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로를 한다는 명목으로 얘기들을 꺼냈고요. 그리고 조목조목 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 친구들 소발까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응수를 하는 것인데, 소발에게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소발의 말이 직전이었는데요, 소발의 말에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들에게 전체적으로 응답하는 내용이 세 장에 걸쳐서 12, 13, 14장에 연결되어집니다. 친구들의 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친구들의 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옳은 것도 같고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닌 것도 같고요. 그리고 또 조언을 하는 내용 속에서 친구를 위해서, 욥이란 친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욥의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욥에게 조언을 하지만 욥의 상황이 지금 전혀 새로운 상황, 전혀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연장자로서 가장 체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닷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리고 조상 때부터 쌓아놓은 지식들, 그리고 알고 있는 지적인 그런 세계들을 가지고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소발은 또 가장 어린 사람으로서 지금 자신의 의로운,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는 그런 의로움에 들떠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영적 체험은 우리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고요. 또 지적인 것, 또 지식적인 체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 자신의 또 지식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욥에게 조언을 하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조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이 중에 한 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어쩌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부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런 체험들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조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상황이 욥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이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듣고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인데, 욥에게 자신의 상황 속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욥이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겠구나 라는 얘기는 너희만 정말 살아있는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정말 지적인 사람, 그리고 생각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만 그렇다고 여기느냐, 너희가 죽으면 모든 지혜가 다 사라지겠구나. 이건 어쩌면 비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비꼬며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나도 너희들이 아는 정도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욥도 그런 사고 속에 살았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냐면 인과응보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그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자기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닥쳐진 사건은, 상황은 전혀 그것과 별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경험을 또 하게 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무서워지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친구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욥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다 안다. 나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다르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정도는 나도 다 살아봤고 이해했고 경험했고, 그렇지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며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제안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대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을 천천히 살피며 하나님께 더 깊이 묻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욥이 인과응보신학, 즉 순종이면 축복, 불순종이면 저주, 이러한 것이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 내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삶,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살아왔던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고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했었으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젠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이와 같은 저주가 나에게 쏟아졌으니 나도 이해할 수가 없고 너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린 삶을 살아가며 그런 하나님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나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지금 세 친구들은 어떤 신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자신들이 의롭게 살면 의로운 대로밖에 행동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쉽죠? 그럴 경우에는 참으로 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욥의 상황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자에게도 저주를 주실 수 있고, 그 저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시며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 그런 무서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욥의 자신의 삶 속에 나에게 닥쳐진 상황은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고 웃음거리가 된 안타까운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다른 세상을 지금 펼쳐가고 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요, 이런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친구들이 기대하고 친구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평안한 자, 행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행복하고 평안한 자, 그런 사람들은 재앙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재앙을 경멸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 거죠. 자신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욥이 겪는 그 경멸적인 그 저주받은 삶을 보며 저건 분명히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라고 생각하며 재앙을 경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욥을 경멸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실족하는 자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기다리며 따라붙는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평안을 누릴 것이고 절대로 재앙을 누리지 않을 것이니 재앙을 경멸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욥이 겪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6절입니다. 이런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어떻게 죄악을 저지르며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거칠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형통하는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는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자신과 같은 삶에, 의로운 삶에는 이렇게 저주를 가득히 쏟아부어 주셨다. 뒤집어진 세상,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세상을 욥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쏟아지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고난과 고통과 좌절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애를 쓸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부을 것인가. 지금 친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순종하는데 이런 저주가 있을 수 없다. 그게 친구들의 입장이고요. 욥은 아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될 그런 길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천지 만물도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짐승들도 공중의 새도 땅도 바다의 고기도
바로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하고 같은 얘기냐면요, 너희는 짐승만도 미물만도 못하냐?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느냐? 자연 만물이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연 만물은 재해가 닥칠 때, 폭풍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지진이 닥칠 때 자연 만물은 그것을 다 받습니다. 그것을 다 받고 묵묵히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자연 만물이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 삶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나갈 것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태풍이 휘몰아칠 때 나무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다 맞으면서 서 있는 거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다 받으며 견뎌내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 만물들이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폭풍우가 휘몰아치면 도망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어딘가로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것을 맞받아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족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 그래서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라. 그것들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이 자연 만물들이 무엇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얘기냐면요,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살고 죽는 것, 생사화복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절대자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자연 만물이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기 싫어하느냐면요, 화는 받기 싫어합니다. 그저 복만 받기를 원하고요, 죽음은 싫어하고요, 사는 것, 생명, 그것만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시고 행하신다는 것. 정말 복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화를 퍼부어주실 때 하나님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마침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는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11절 12절 13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하고 귀가 말을 분간하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분별할 수 없느냐. 나는 분별하려고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 아직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옳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2, 13절 한번 읽어보죠. 지혜와 명철이, 정말 진정한 지혜와 명철이 누구에게 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게 개역개정은 조금 번역이 조금 미진한 듯해서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걸 읽으면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인간에게 지혜가 출중한 것이 아니며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해력이 깊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혜가 넘치고 출중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에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명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기에 너희들에게 있는 지혜와 명철은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뜻을 살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이제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 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말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연결되어져 간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육신의 목숨도 다 그의 손에 있고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본다면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버리지 않을 때 발생되어진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축복밖에 줄 수 없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축복밖에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저주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공식대로만 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으로 신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 잘 받들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을 조종할 것인가? 이것처럼 안전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주받지 않으려면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받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정말 주권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주권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신을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으로요. 내 삶이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이롭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신을 옥죄어서 절대자가 바로 내가 되어서 신을 조종할 수 있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절대로 다른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런데 욥의 이야기 속에 살펴볼 때 정말 욥이 의롭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갔는데 이 저주가 불어닥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가 불어닥쳤다면 이건 자신들에게도 두려움이 가득히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데도 저주를 받는다면 이제 이 신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죄인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느냐면 욥을 죄인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 되어줘야 한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신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요 14절부터 25절까지 끝까지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바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물을 막으신 즉 마르고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홍수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실 곳에 기근을 보내시고 홍수를 일으킬 곳에 홍수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홍수가 와서는 안 되고 기근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좋은 일들만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알맞게 내려주시기만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근도 보내고 홍수도 보낸다는 겁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잘했고 못했고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여기서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은 자와 속이는 자, 우리는 속은 자는 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속이는 자는 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르냐가 아닌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속은 자에게도 속이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같이 가르쳐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삶의 정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주고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처 주는 사람은 악하고 상처받는 사람은 선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상처 주는 사람도 상처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독여 가시며 다듬어 가시며 깨닫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배우게 하실 것이며, 상처받는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처하고 있지만 그 상처받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무엇인가, 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안다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이제 지도자들에게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며, 왕들의 맨 것을 풀어제치시고요, 허리를 동여서 끌고 가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잘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가실 수 있다는 것.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라들도 민족들도 이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지금 14절부터 25절까지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행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의문스러울 때가 참 많지만 저는 확신하는 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 속에는 우리를 위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모든 것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을 위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그 뜻 속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는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혹시 우리는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지, 어쩌면 데이비드 플레이시라는 사람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혹시 이런 하나님은 아닌지, 이런 예수님은 아닌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예수, 버겁고 힘겨운 부분들은 다 깎고 다듬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따라가기 쉽게 다듬은 예수, 내 삶을 용인해주는 예수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 예수를 만들어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 친구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다듬어 놓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순종하면 저주를 주어서는 안 되고, 불순종할 때만 저주를 주어야 되고, 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복만 가져다 주어야 되는 신, 그래서 안전한 신, 그래서 우리를 위하는 신, 그리고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신,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갑자기 쏟아들어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욥은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틀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